함께 말씀을 찾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서는 네가 없음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들어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아쉽게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의 역사가 그랬고 한국의 교회 역사도 보면 항상 마지막 날에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실 줄 믿고 옆 사람에게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또 유럽으로 또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시애틀의 교회들을 깨우고 심령을 깨우기 위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주셨는데 오늘 밤 큰 말씀, 놀라운 말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하는 말씀,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크게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병 낫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구원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에 장터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러 나온 사람을 보고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 제 넥타이가 삐뚤어졌죠? 그거 보이네요. 그거 보이네. 여러분 저 화면 보고 넥타이 바로 잡는 거 실력입니다. 오전 9시에 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기다리고 서 있어서 너희도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전 9시에 장터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이른 시간입니까? 늦은 시간입니까? 늦은 시간입니다. 9시 된 사람은 아마 포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오늘은 틀렸다, 오늘은 허탕이다 그러는데 일자리를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12시에도 나갔고요, 오후 3시에도 나가서 그렇게 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포도원에 일할 것이 많아서 그랬는가 보다, 바빠서 그랬는가 보다, 포도를 딸 때가 됐든지 또 봉투를 씌울 때가 됐든지 1시간의 손도 다급해서 그냥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사람을 끌어간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똑같이 주는 것을 보고, 아, 이분은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좀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깨달음이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예수 믿는 재미는요, 성경 보는 재미는요, 성경 때문에 어느 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만한 임팩트가 있어요. 이렇게 확 바꿔요. 이게 최근에 제 인생을 그냥 180도 꺾어놓은, 90도 180도 확 뒤집어 놓은 사건이에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분은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일꾼을 고용하여 품삯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 같아 보인다. 말도 못할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어요. 맞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네. 그런 마음, 그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살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지. 그게 김동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야. 그러니까 다시 뒤집으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면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뜻입니다. 한국에는 요즘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요. 일반 기업은 빵을 팔려고 고용해요. 왜 사람을 월급 주고 고용해요? 빵 팔아서 돈 벌려고. 잘못됐어요? 하나도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달라요. 사회적 기업은 고용하려고 빵을 팔아요. 이게 목적이 달라요. 일반 기업은 빵이 목적이에요. 빵 파는 게. 사회적 기업은 월급 주는 게 목적이에요. 월급을 줄래니까 빵 팔아서 돈 버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2001년 10월 7일 높은뜻 숭의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높은뜻 숭의교회를 시작할 때 정관을 만들었어요. 첫날도 조금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람이 주인 노릇할 만한 건 다 잘라버렸어요. 그게 저희 정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의 미니멈 30%는 밖을 위하여 쓰겠다, 그걸 약속했어요. 그게 저희 정관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안식년을 했는데 뉴저지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찬양교회라고 꽤 큰 교회입니다. 몇천 명 거기도 모이죠.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끝난 후에 목사님 교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교회도 그 정관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들은 10%인가 15%인가에서 출발했대요. 근데 우리 교회가 숭의교회보다 더 나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1년에 1%씩 올린다. 그래서 제가 농담했죠. 90년이면 망한다. 10% 시작해서 1년에 11%, 12% 이렇게 하면 90년이면 100% 꽈당 망하는 거죠. 제가 청년들 집회 갔다가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 하나 있어도 좋겠다. 애들은 기발하잖아요. 어떤 아이가 목사님 교회 망해 보실래요?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날 그렇게 신선하게 들렸어요. 목사님 교회 망해 보실래요? 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 그렇게 아주 재밌게도 들렸지만 신선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그거 괜찮겠다. 세고 센 게 교회인데 숭의교회 하나 문 닫았다고 뭐 큰일 날 거 있냐? 숭의교회 문 닫았대, 뭐 속되게 숭의교회 망했대. 뭐 괜찮은 교회 갔더니 왜 망했대? 퍼주다가 망했대. 그러면 숭의교회 하나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지 않겠냐? 그게 교회였어? 그런 게 교회야? 그 교회 괜찮구먼.
여러분, 세상에 욕먹는 일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 언제나 씨가 돼요. 결국 순위교회는 없어졌어요. 저희가 30%를 밖으로 쓰기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가 굉장히 빨리 성장한 교회입니다. 하여간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제가 나이 좀 들어서 시작했고 조금 알려졌을 때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해서 고생하리라는 기대는 솔직히 안 했어요. 그래서 간이 배밖에 나왔는데요, 첫 해 결산을 예산 잡을 때 첫 해부터 10억을 잡고 시작한 교회예요. 그런데 결산을 25억 했어요, 첫 해에. 그러니까 거기에 30%를 떼면 얼마를 바꾸려 해서 써야 돼요? 7억 5천만 원을 써야 돼요. 큰 돈이에요. 미국에서도 큰 돈이지만 한국에서 큰 돈이에요. 첫날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일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작심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7억 5천만 원을 갖다 공장에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일한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이 조금 촌스러운데 이웃사랑회를 만들어서 그 돈을 어떻게 쓸 건가, 어디에 쓸 건가, 얼마를 써야 할 건가를 맡겨서 그 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웃사랑회가 그 일을 잘하다가 서울역 앞에 있는 남산 쪽방에 있는 분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쪽방을 아세요? 잘 모르세요? 되게 아실 텐데요, 텔레비전에 여러 번 나오고 그래서요. 노숙자들 중에 그래도 자존심이 좀 있는 사람들이 노숙을 안 하고 잠을 자는데 쪽방 0.5평, 0.6평, 그때 0.5평짜리 방은 하루 6,000원, 0.7평짜리 방은 하루 7,000원 잠만 자는데요, 0.5평은 둘이 자기가 좀 힘들어요. 너무 좁아서. 그런 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2,000세대 정도 되었어요. 근데 그때 조사해 보니까 평균 그들이 얼마의 수입이 있는가 하면 빈병을 줍거나 박스를 줍거나 신문지를 줍거나 이렇게 해서 평균 10,000원을 벌었어요. 10,000원을 벌어서 6,000원 반값 주고 4,000원 남겨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2,000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역량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일주일 드실 수 있는 밑반찬을 도시락에 해서 그것을 돌려드리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다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 쪽방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이름의 통장에 300만 원을 저축하면 나라가 이 사람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인정하고 700만 원을 연리 3%에 대출해 줘요. 여러분, 그들에게 700만 원은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하루 겨우 10,000원 벌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700만 원은 그건 큰 돈이죠. 만질 수 없는 돈이죠, 보통.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자기 돈 300만 원과 빌려준 700만 원을 합쳐서 1,0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요. 거기는 1,000만 원짜리 전세가 있어요. 그건 쪽방보다 조금 커요. 그런데 여러분, 700만 원의 연리 3%는 한 달 이자가 17,000 몇백 원인가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는 거죠? 매일 6,000원, 7,000원을 내면 한 달 반값이 20만 원이에요. 30만 원 벌어서 20만 원을 반값을 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나라가 700만 원을 도와주면 17,0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건 말도 못하게 그들에겐 꿈과 같은 제도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300만 원을 저축하는 일이 꿈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순발력이 조금은 있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그 사역을 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150만 원 저축한 사람이 있으면 저 일러주세요. 우리 교회가 150만 원 넣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하루 10,000원 벌어서 6,000원, 7,000원 반값 내고 사는 사람들이 150만 원을 모았다면 그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부자교회인데 우리는 그들에게 150만 원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주겠다고 그랬어요. 매칭해서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금방 300만 원 되면 정부에서 700만 원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하나 만들었어요. 쪽방 탈출 헌금. 교인들이 헌금을 그렇게 기쁘게 신나게 많이 할까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헌금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쪽방 탈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희 홍보부가 가서요, 그걸 카메라로 찍어요. 3분 정도 다큐로 이렇게 편집해요. 주일날 광고 시간에 틀어요. 교인들이 보고 울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헌금 막 나와요.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방 바꿔주는 일이.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고 시키신 일을 하나를 열심히 하면은요, 상급이 먼저 하세요. 그 다음 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비전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누가 그러대요? 꿈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거 아니에요. 나 안 망했어요. 전 비전 없었어요. 저는 앞을 내다보고 산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요거 해 하면 네, 그 다음에 이거 해, 예. 그러니까 이 찬성이 딱 맞아요.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뭘 한꺼번에 멀리 봐요? 눈도 나쁜 사람이. 머리도 나쁜데 또 본다고 보이나요? 잘못하면 욕심으로만 보이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네, 그것도 재밌잖아요. 열심히 하면. 쪽방 탈출하는데 뭐 교인들 신나서 헌금 쏟아붓지, 진짜 탈출하지, 재밌잖아요. 그거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거대한 마음을 딱 열어줘요. 무슨 마음이 들어왔나? 방만 바꿔주면 뭐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래서 헌금을 또 하나 개발했어요. 미천 나눔 헌금. 모아가지고 300만 원씩 줬어요. 빌려줬어요. 포장마차라도 하든지 구두 닦기 박스라도 하든지 해서 벌어 먹고 살라고. 우리 교회 그 담당한 부목사는요, 매일 5천 원씩 거들어 다녔어요.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저는 일수쟁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업 실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언제나 성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실패가 더 많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되면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면 검토해요. 왜 안 됐나?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각자 300만 원씩 주지 않고 12명씩 그룹을 묶었어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조직하고 이렇게 완장 달아주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할 사업의 아이템까지 정해줬어요. 한 팀은 김밥 천국이라는 그 프랜차이즈를 하게 했고요, 한 팀은 6인승 마이크로밴 2대를 사서 이동 세차하는 기계를 달아주고 돌아다니면서 세차하는 사업을 하게 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는 목사가 완전히 타락해서 장사꾼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인이 그때 한 3,000명 출석했거든요. 그때 3,000명 교인이 내수 시장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밥 못 팔아도 상관없다. 정 안 되면 우리 교인들 풀면 된다. 한 줄씩만 사도 3,000줄이다. 차 못 닦아? 내가 그렇게 하면 우리 교적부 다 뽑아가지고 교인들 주선 다 일러줄 거다. 여기 가서 내가 보냈다 그래. 목사가, 담임 목사가 보냈다는데 좋은 일인데 차 한 번 안 닦아주겠어요? 교인이 3,000명이라는 것은 12명 밥 먹이는 거, 24명 정도 월급 주고 밥 먹이는 거 일도 아니야. 조금만 교인들이 이왕이면 여기다 주자 그러면 되는 거니까 머리가 그렇게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인들 폐 안 끼치고 두 사업이 다 성공했어요. 김밥 천국은 3년 만에 3억 벌었어요. 이분들 놀라지도 않지? 여러분이 3억 벌어도 대단한 건데요, 여러분 거의 노숙자 수준의 가난한 사람들이 머리털 나고 억 단위 돈을 처음 벌어본 거예요. 교회 돈 6천만 원 이자까지 쳐서 갚았어요. 도도하게. 근데 저는 그 도도함이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밤낮 짓눌려서 있는 사람에게 비굴 하고 이르던 사람들이 당당하게 이자까지 쳐서 잘 썼습니다. 이럴 때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나머지 돈으로 가게를 얻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제일 열심히 일한 사람 2사람을 뽑아서 사장 만들었어요. 저희 전략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구제는 문제가 있어요. 구제는요, 예를 들어 기준이 있어요. 100만 원 이하. 그러면 절대로는 아닌데 거의 100만 원을 못 넘어가요. 100만 원을 넘는 순간 공짜로 받는 구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100만 원에 맞춰 살아요. 이걸 못 넘어서요. 근데 우리 전략은요,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고 잘하는 사람을 확 밀어요. 사장이 나왔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노숙자 수준이었는데 좀 열심히 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차에서도 사장 나왔어요. 그분 노숙자였어요. KBS에서 다큐 떴었어요. 노숙자 사장되다. 근데 이 얌체 같은 방송 우리 교회 이름은 싹 빼놓고 찍었어요.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 작품이에요. 그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노숙자 사장 만들었다. 정말 기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음 단계를 열어주셨어요. 7,000명 정도 이 땅에 넘어와 있던 탈북자를 이렇게 마음에 주셨어요. 이 탈북자들이 적응을 못해요. 생명을 걸고 넘어왔는데 남한에 오면 살 줄 알았는데 이거는 북한보다 더 무서운 사회가 남한이에요. 밥은 안 굶지만 뭐 어떻게 비비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는 워낙 다른 사회거든요. 공장에 취직시켜봐도 2달을 못 견뎌요. 싸우고 갈등하고 오해하고 자살하고 다시 중국 넘어가고 뭐 이래요. 그때 제 마음에 야, 이거 7,000명도 감당 못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살면 통일되면 2 나라 다 망하겠다. 그날로 망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생각 주셨어요. 너희 교회는 노숙자 사장 만든 교회지 않냐? 여러분,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노숙하던 사람 사장까지 만들려면 여러분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 극복해서 했잖아요. 노숙자 사장 만들었으면 탈북자도 사장 만들지. 그랬어요. 그래서 또 헌금을 개발했죠.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저희가 학교 강당 빌려서 교회 했었거든요. 3,000명 모일 때에도 학교 강당 빌렸어요. 여러분, 3,000명 정도면 헌금해서 땅 사고 예배당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건축 헌금 했어요. 근데 이름이 조금 이상해요.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교인들은 눈치 빤해서 대번 알아들었어요. 건축 헌금은 내라는 소리다, 예배당은 안 지어주겠다는 소리다,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 200억 헌금 작정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게 뭔가 하면 탈북자 돕자. 예배당은 빌려 쓰자. 예배당은 빌려 쓰고 예배당 지을 돈으로 우리 탈북자 한번 본때 있게, 이북식으로 본때 있게 한번 살려보자. 200억 모아서 그게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에요. 그 중에 70억 들여서 열매나 하는 재단이라는 재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탈북자를 도우려고 발벗고 나섰어요. 탈북자를 만나서 묻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적응을 못하냐? 왜 그렇게 튀어나오냐? 그랬더니 월급이 너무 적다고 탈북자들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조사할 때 평균 65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물론 못 살아요. 전 남한 사장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양쪽 말을 들어봐야 해요. 남한 사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탈북자들은 일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는 일을 할 줄 모릅니다.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암만 해도 자기 거 안 되는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하면 그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공장에 있는 탈북자들한테 재밌는 얘기들 참 많이 들어요. 이게 봄철이 되면 집단 농장에서 씨 뿌리러 나간대요. 뭐 콩도 주고 옥수수 한 자리씩 준대 심으라고. 낮에 나가서 다 심는데요. 깜깜해지면 나가서 다 뽑아온대요. 왜요? 심은 건 나라 거고 뽑은 건 지 거니까. 내 거 안 되는 일에 열심히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업이나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운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다 무너진 나라입니다. 일거리가 없습니다. 우리 남한공장의 직원이 인터뷰에서 그게 타이틀 기사로 하나 떴는데, 그게 이거예요. 남한공장은 전기도 안 나가요 그랬어요. 일을 감당을 못하니, 그렇게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남한공장은 1년에 몇 번 전기 나갈게요? 한 번도 안 나가요. 여러분, 한 번 나가면 큰일 나요. 북한은 몇 번 나가게요? 몇 번 나가는 게 아니라 어쩌다 들어와요. 그 동네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정말이에요. 전기 어쩌다 들어와요. 공장에도 전기 없어요. 뭐 있으나 마나 할 일거리가 없어요. 산업이, 나라가 다 망했는데 뭐 일이 있어서 돌아가요? 그냥 출근했다 퇴근했다 그러는 것뿐이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남한공장 일, 애들 말로 빡세요. 정신적으로도 못 쫓아가고 육체적으로도 못 쫓아가고 경험적으로도 못 쫓아가요. 남한 사장 얘기를 들으니까 남한 노동자의 생산성의 15%밖에 일 못한대요. 그러니 어떻게 월급을 주겠어요? 일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빈둥거리는데. 근데 우리는 빈둥거리는 게 꾀 부리는 건데 그분은 꾀도 안 부리고 빈둥거린단 말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물었어요. 한 달에 얼마 받고 싶으신데요? 우리가 한 5, 6년 전에 조사할 때 그때 100만, 최소한 100만 원은 받고 싶다고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100만 원 월급주 공장이 그때 알고 보니까 상식적으로 없더라고요. 주면 망하니까. 그들 100만 원 주자는 건 망하자는 소리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들 100만 원 월급 주는 공장 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2008년 5월 달에 진짜로 공장을 세웠어요. 탈북자들을 고용하는 23명 고용해서 박스 공장을 시작했어요. 메자닌 아이팩이라고.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목사가 박스의 박자도 모르는 남한 노동자 아닌 북한 노동자 데리고 한 달에 124만 원 미니멈 페이 하기로 하고 주 5일 근무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국은 아직도 박스 공장 주 5일 하는데 없어요. 그리고 목사가 아무것도 몰라서 124만 원 우습게 여기했는데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알아요. 성공 확률 제로거든요. 그건 하면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장로님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목사님 마음은 좋은데 세상을 몰라서 저래. 제가 어느 날 설교하라 그랬어요. 안다고. 나도 이거 하면 망한다는 거 안다고. 이게 황당한 얘기잖아요. 몰라서 저러는 줄 알았는데 망할 줄 알면서 교인 돈을 몇 억씩이나 갖다 투자하고 몇 억이 더 들어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일을 겁도 없이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교인들이 눈빛이 당황했어요. 그때 제가 신기한 말 해봤어요. 저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 안 합니다.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만 생각합니다. 할 수 없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겁니다. 망해도 할 수 없죠. 해야 할 일 하다 망한 거 아닙니다. 왜요? 해야 할 일 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망한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안 망하지만 그거 망한 겁니다. 왜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당황하더라고요.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을 어디서 듣겠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좀 불경스러운 표현을 써봤어요. 하나님은 두었다가 어디 쓸 거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되게 좋아하시대요. 제 마음에.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던데요.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인간들 나 안 믿어. 믿습니다. 쓰바름만 되게 하지 하나도 안 믿어.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해. 할 수 없으면 안 해. 나는 계산에 없어. 저 인간들 나 안 믿어. 저 인간들이 여러분이에요. 뭐 다른 사람인 줄 알면 안 돼요. 저 인간들 나 안 믿어. 괜히 교회만 들락날락거리지 난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설교 제목 기가 막히게 뽑았어요. Mission Impossible. 그게 정말 그날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공장 돌렸어요. 흑자날게요 적자날게요? 흑자날게요 적자날게요? 적자났죠. 조금 났을까요? 많이 났을까요? 많이 났죠. 매달 5,000만 원이 기본으로 깨지는 거예요. 망할 줄은 알았어요 솔직히.
그래도 알았다고 해서 망하는 게 편한 건 아니에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망할 줄 알았는데도 망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자다가 잠 깨우고 잠 깨면 잠 못 자고. 그때 이 찬송가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토시 하나까지 다 내 마음이더라고요. 정말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탔어요. 내가 한심해서 나한테 그랬어요. 너네 밤낮 그러냐? 내가 나한테 대답하대요. 재밌지 않냐? 그럼 그러고 있어요. 애가 타면서도 재밌다고. 재밌지 않냐? 애가 타는 게 재밌지. 그날 제가 알았어요. 내가 셋이라는 걸. 넌 왜 밤낮 그러냐 묻는 내가 있고요, 재밌지 않냐라고 대답하는 내가 있었고요, 그 둘을 지켜보는 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개가 맞지. 그런데요, 그 찬송가 그 다음 가사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거 아마 그렇게 알고 부르신 분 없어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 입장이 되셔서 그때 그 찬송 부를 때 덤덤했겠나. 정말 애가 타서 잠 못 자고 잠이 깨고 잠 깨선 잠 못 자고 슬퍼하며 심히 애타는데 하나님이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건 저한테 대한 정말 정확한 예언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뭐 혼자서 자다가 부흥회 많이 했어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 쓸만하셔요. 정말로 쓸만하셔요. 6개월 만에 흑자 났어요. 탈북자 데리고 한 공장 6개월 만에 흑자 났어요. 여러분 남한 노동자 데리고도 6개월 만에 흑자 내면 신동이에요. 사업의 달인이에요. 사업 해본 일도 없고 그냥 망하지 하고 덤벼들었는데 탈북자 데리고 한 공장이 정확히 6개월 만에 흑자 냈어요. 2008년 5월 달에 시작한 공장이 2008년 10월 달에 첫 흑자를 냈어요. 조금 과장하면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언론에 우리 기사 안 다른 언론 없어요. 130개 언론이 보도했어요. MBC 9시 뉴스까지 나갔어요. 여러분 발칵 뒤집혔어요. 그게 흑자 난 것. 그래도 여러분 얼마 났느냐고는 묻지 마세요. 그건 무의미한 숫자예요, 흑자로서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돈 버는 회사예요, 월급 주려고 세운 회사예요? 월급 주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고 손에 안 났으면 대성공이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요, 흑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식의 전환이라는 걸 가져왔어요. 제일 중요한 건 탈북자 자신의 인식 전환이에요. 탈북자들은 남한에 와서 기가 완전히 꺾였어요. 여기서는 우리 도저히 살 수 없어. 100사람 물어보세요. 100사람이 우린 못 살아. 여기는 우리가 살 데가 아니야. 우리는 이거 이제 이류 시민이거든요. 여기서 도저히 살 수 없어. 근데 우리 탈북자들이 우리도 살 수 있겠네. 이건 굉장한 거예요. 정부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탈북자 저걸 어떻게 하지? 골치 아파. 말은 안 해도 골치 아파. 근데 탈북자도 조금만 참아주고 믿어주고 밀어주면 이들도 똑같이 이익을 내면서 일할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 이건 굉장한 일이었어요. 노동분지 통일분지 제가 나라 돈을 하도 많이 받았어가지고 자꾸 헷갈려요. 자꾸 들어도 잊어버리고. 하여간 3억 5천 들고 저희 재단 쫓아왔어요. 이거 너무 좋다고. 이런 공장 하나 더 세우라고. 무슨 공장을 세우는 건 간섭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돈 주면서 그냥 12월 안에만 세우면 된다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12월 지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니까 쓰고 넘어가려고. 그래서 급히, 그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넘어가면 그 돈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서둘러서 12월 20일인가 그때 연말에 메자닌 에코원이라고 하는 우드 블라인드 커튼 공장을 세웠어요. 정부가 3억 5천, 우리 재단이 3억 5천, 그때 어느 기업이 3억 원을 줬어요. 10억 들여서 에코원, 메자닌 에코원이라고 하는 블라인드 커튼 공장을 시작했어요. 얘도 슬펐어요. 심히 슬펐어요.
목사가 자본 잠식이라는 걸 아주 철저히 다 까먹는 거예요. 순식간에 씹어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잡아먹을지 모를 정도로 나가는데요, 이것도 살아났어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는 공장이 되었어요. 메자닌 아이팩 박스 공장은 올해 40억 매출해요. 메자닌 에콘 블라인드 커튼 공장은 30억 매출해요. 박스 공장은 잘 돼서 내년에 70억 하겠다고 길길이 뛰고 계셔요. 박스 공장은 작년 1월 달에 천평 대지에 천평 새 공장 지은 거 사서 이전했어요. 박스 공장 사장이 가끔 큰 소리 쳐요. 이제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우리 재단이 여러분 불과 몇 년이 안 됐지만 정말 흔치 않은 케이스를 만들어냈어요. 저희 재단은 1년에 한 200억 정도를 움직이는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재단치고는 아직 작은 재단이에요. 수천억을 움직이는 재단이 한국에도 많아요. 그런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대부분의 재단은 후원금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1,000억이든 2,000억이든. 근데 우리는요, 몇 년 만에 투자해서 이제는 안 도와주고 자기들이 스스로 벌어먹어요. 그리고 이제는 흑자가 나면 재단을 돕겠다고요. 아직은 못 도와요. 그동안 진 빚이 있어서 갚느라고. 흑자는 나지만 전에 까먹은 죄가 있으니까 그거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 이미 실제로 가능해요. 이제 몇 년 있으면 저들이 정말 재단을 도울 거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별로 흔치 않은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학회에 나가서 우리 재단이 발표했어요. 이 구조를 사회적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그걸 자활시켜서 재단을 돕는,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투자해서 스스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조금 감동하셔도 될 텐데요. 공장을 하나 더 세웠어요. 그래서 고마운 손이라고 하는 가죽 지갑 벨트 공장을 세웠어요. 얘는 아직까지 슬퍼요. 하여간 하나도 속 시원하게 대변해 되는 건 없어요. 다 망해요. 그때 뭐 돈 다 까먹고 피 마르고 그래요. 그래서 다 흩어가지고 처음에 한 10억 들여서 거창하게 했던 공장이 다 무너져가지고 사장하고 직원 한 2-3명 남을 정도로만 다 흩어졌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1공장, 2공장이 잘 되니까 흩어도 글로 보낼 수 있어서 해고는 없어요. 그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얘도 살아나네요. 하여간 살아나요. 안 죽으면 살더라고요. 버티면 살더라고요. 지난 몇 달 전부터는 장사가 살살 되는지 직원 한 10명 다시 뽑겠다고. 여러분 그건 괜찮은 거거든요. 이거 살겠다 싶어요. 재작년 3월 달에 블리스 앤 블레스라고 하는 커피숍을 냈어요. 저희 건물이 그 명동 맞은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땅 한 평에 한 5천만 원 정도 간대요. 꽤 비싼데요. 거기 41평 커피숍 내줬어요. 왜 그랬나? 탈북 청년들에게 조금 애들 말로 폼나는 직업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한국은 커피 바람이 불었어요. 커피 바람이 불었어요. 뭐 바리스타, 뭐 애들 그거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이에요. 많이 해요. 탈북 아이들을 바리스타 만들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어떻게 탈북 아이들을 바리스타를 만드냐? 여러분 걔네들이 커피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 생각은 뭔가 하면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아냐? 다 배워서 알지. 탈북자들 바보 아니야. 남한 아이들 하는 거 탈북 아이들은 몇 달만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다 배워서 할 수 있어. 그게 제 믿음이에요. 시작했어요. 역시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신문기자가 와서 우리 그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탈북 아이들한테 커피가 뭐냐? 얘네들 완전히 코미디해요. 네, 바깥보다 비싼 쓴물이요. 그게 신문에 났어요. 얼마나 정확한 말이에요. 바깥보다 비싼 쓴물.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이놈들이 이거 커피 팔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고 파는지 내가 다 알았다. 미친놈들. 그러고 파는 거예요. 커피 주문한 사람 보기 미친놈들. 이걸 뭐하러 사 먹냐. 그리고 커피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 커피가 제대로 돼요? 우리 핸드드립 하는 커피인데. 그래도 꼴이
손님들이 와서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집은 커피 맛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건 묻는 내가 우습다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개념이 없는 애들, 바깥보다 비싼 쓴물이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따르는 커피가 어떻게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겠냐? 다르지. 당연히 적잖하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돈 많잖아요. 200억. 이거 쓸만하대요. 그래서 돈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몇 달 까먹어봤자 괜찮아요. 한 1년 까먹어도 우리 버틸 힘이 있어요. 그동안 배워, 밀어줄게. 석 달 만에 살아났어요. 지금 잘해요. 우리 7명 월급 줘요. 여러분, 보통 한국의 커피숍들요 풀타임 잡 안 돼요. 아르바이트 써서 인건비 잘라 먹는 게 커피숍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 버는 게 목적 아니고 월급 주는 게 목적이니까 아르바이트는 하나도 안 써요. 우리는 7명 다 월급 줘요. 얼마 남을까요? 안 남아요. 월급 주는 게 남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뻐요. 여러분, 월급 주는 게 재밌을까요? 받는 게 재밌을까요? 난 이제껏 받는 게 재밌었어요. 조금 받는 게 재밌을까요? 많이 받는 게 재밌을까요? 목사도 많이 받는 걸 재밌어 해요. 난 솔직히 그랬어요. 그런데요, 아니요. 월급 주는 거 되게 재밌어요. 정말로 재밌어요. 많이 주는 거 재밌어요. 우리 박스 공장 이제 200만 원 선으로 올라갔어요. 뭐 별로 안 놀라시지만 한국의 박스 공장에서 200만 원 받아가는 공장 아마 우리밖에 없을걸요. 우리는 줘도 돼요. 왜? 우리는 거기서 챙길 게 없으니, 안 챙기니까 그냥 직원들 다 주면 되니까. 그런데 되게 기뻐요. 여러분, 우리 직원들이 월급 받으면 그게 북한으로 간다는 사실을 아세요? 가족들에게 송금해요. 정확히 갈까요? 정확히 갑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건 하나도 이건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감추고 뭐 녹음 끄고 이럴 필요 없어요. 다 아는 거니까. 여러분만 모르지. 북한도 다 알아요. 당연히 다 알죠. 돈이 애들 송금해 가족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송금을 맞는 중국 그 국경지대 조선족이 주로 하는데 브로커가 있어요. 30% 커미션을 떼요. 그건 그 사람들 그거 떼죠. 여기서 돈 받아다가 전달해 주는 거니까. 근데 30%를 떼는데 70%는 정확히 갈까요? 정확히 간다니까요. 어떻게 아냐고요? 전화를 해요. 그 국경지대에서 전해주면은 거기서는 중국 전화가 터지잖아요. 그럼 아버지 바꿔줘요. 예, 잘 받았다, 얼마. 그러니까 이거 꼼짝, 그러니까 정확한 장사예요. 그런데 그러면 70%는 다 그 부모나 가족이 가져갈까요? 아니요. 뜯기는 데가 있어야. 그건 상식으로 아시죠? 예, 그런데 고발할까요, 안 할까요? 왜 고발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탈북자 가족이 신귀족이에요. 여러분, 정말 안 믿으실 터인데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받는 월급이 한 달에 몇 불일 것 같아요? 공식 환율은 그건 엉터리니까 따질 것 없이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그게 실제 화폐 가치잖아요. 거기서는 몇 불일 것 같아요? 힌트 드릴까요? 못 맞춰요. 몇 불쯤 될까요? 예? 네, 정확히 하시네요. 얼마 전까지 1불이었어요. 요즘 75센트예요.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뭐 어떻게 아세요? 예, 정말 그래요. 이걸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탈북자가 우리 아이들이 다음은 한 번에 벌 때 한 100만 원으로 보낸다. 30만 원 뜯기고 뭐 다 뜯기고, 예를 들어 1, 20만 원만 손에 쥐어도 부자죠. 부자죠. 난 그래서 우리 직원들 돈을 나만에 있는 누가 뜯어먹으면 난 쫓아가서 고발해요. 잡아가두든가. 이게 뜯어먹을 데가 없어서 누굴 뜯어먹어. 근데 난 북한 사람이 뜯어먹는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먹고 살아야지 같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공장의 직원 하나가 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우리 이명박 정권 때는 이게 좀 어려워져 가지고 탈북하는 게 어려워서 돈이 올랐는데요, 처음에는 300만 원 정도 주면 빼왔어요. 요즘 한 1000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공장 직원들 당연히 가족 빼오죠. 여러 사람 빼왔어요. 난 그거 보면 너무 기뻐요. 그래도 우리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월급 받고 자기 생활하고 보내고 빼오고, 예, 너무 기뻐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쁠 수, 월급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게요, 안 그러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시작할 때 안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보러 전도하라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공장에서는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직원들에게 교회 나가라 소리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엉터리죠? 싹군이죠? 여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마음이 여기 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용주예요. 고용주가 제가 교회 나가야지 그렇게 하면, 사회주의에 있던 사람들은 그게 너무 빨라요. 그러면 뭐 방언도 할걸요, 그분들 내 앞에서. 근데 그게 진짜 아니라는 건 제정신은 안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입장벽을 아예 무너뜨려야 돼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내가 그 대신 정말 진심으로 저들을 섬기겠습니다. 이 진심으로 전도하게 해서 이거를 하지 말고, 이거는 쉬운데 이건 효과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섬길 테니까 몇 년이 되어도 좋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작년에 우리 사무총장한테 제가 물었어요. 야, 이제 몇 년 됐는데 교회 몇 %나 다닐까? 우리 직원 몇 % 작년에 교회 다녔게요?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예배도 안 드려요. 도리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공장할 때 직장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목사가 하는 공장은 직장 예배 안 드려요. 안 드렸어요, 정말로. 근데 몇 % 예수 믿게요? 믿었게요? 작년에 40%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공해요, 아니에요? 무슨 성공이에요? 대성공이지. 어떻게 여러분 40%를 전대요, 몇 년 만에? 제가 1년 지나서 올해 또 물었어요. 조금 들었냐? 도저히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사무총장 목사인데 지금은 100%입니다 그랬어요. 저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97년대 동안교회 예배당 지을 때 꽤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때 100억 공사할 때인데, 그때 100억 컸어요. 지금도 크지만. 근데 97년도 기억나세요? 그때 북한이 처음으로 굶어 죽는다는 소리 나올 때였어요. 그때 300만 명 굶어 죽은 거로는 200만 명, 300만 명 굶어 죽었다 그래요.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나는 예배당을 못 짓겠더라고요. 저기는 굶어 죽는데 여기는 100억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다는 게 납득이 되질 않았어요. 내가 당회 소집해서 예배당 못 짓겠다고 아주 발 뻗었어요. 나 예배당 못 짓는다고. 그러니 장로님들이 한심하잖아요. 공사 중인데 담임 목사가 예배당을 안 짓겠다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장로님 저기 굶어 죽는데요. 그래서 굶어 죽는데 어떻게 예배당을 지어요? 이게 제 얘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협박이죠. 그러니까 1억 줘요 나. 진짜 안 지려고 그래. 1억 안 주면 안 지려고. 그때 1억이 지금 생각하면 별거 같지만 그때는 1억이 굉장히 커요. 예배당 지을 때는 그냥 전력을 다해서 쏟아붓는데 거기다 1억을 더 뗀다는 건 평상시에 10억 되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장로님 나 1억은 줘야 돼요. 1억에서 뭐 하시게요? 옥수수 사서 집어넣고 예배당 지을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요, 이 다음에 통일된 후에 탈북자들이 와서 우리 예배당 100억 지었다는 거 알면 도끼를 찍을 거예요. 우리 부모 굶어 죽을 때 너희들 예배당 지었다면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 찍지 않겠냐고. 나라도 찍는다고 그랬어요. 도끼로 찍지는 않아도 예수는 안 믿는다고. 동족이 굶어 죽는데 예배당만 꽝꽝 짓고 지들끼리만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고. 이건 전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옥수수 사다 주고 짓자고. 그래서 정말 뭐 이게 장난으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안 주면 예배당 안 질 작정이었으니까, 나는 뭐 그만둘 작정이었으니까 뭐 어떡하시겠어요. 줬지. 그래서 옥수수 그때 새화차 샀어요. 이라고 그래서 새화차 사서 들여보냈어요. 옥수수 사러 연기를 갔다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거기서 처음 제가 꽃제비 이런 아이들을 만났어요. 탈북한 아이들. 조금의 애가, 내가 보기엔 유치원도 작은 유치원 아이예요.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13살이라는 거예요. 그때 멀시컵이라고 하는데 있는 분인데,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대 교수가 한국 사람인데 같이 동행했었어요. 그 의사 교수가 저한테 그랬어요. 자라날 때 먹지를 못해서 저렇게 작아진 아이들 종자를 개량하려면 3대를 100년을 먹여야만 회복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평양 몇 번은 다녀왔는데요, 평양은 북한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저는 뭐 거기밖에 잘 몰라요. 안 보여주니까 나는 아직은. 근데 평양에서 만난 북한 군인 평균 키가 몇 센치쯤 될 것 같아 보이세요? 하여간 160은 턱없이 안 돼요. 예, 한 150은 좀 넘겠지. 남자 군인이. 저거 전쟁하겠나 싶어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판인데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그러대요. 난 그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예요. 목사님, 옥수수 하루 10알만 먹으면 안 죽어요. 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난 우리 공장에 있는 탈북자들, 제가 장학사업도 하는데 탈북자 학생들한테 물어요. 그 정말이냐? 하도 물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 어느 대학 다니는 여학생이 그래서 와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제발 좀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마음 아파요. 그런데 목사님 그거 사실이에요.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고 갔어요. 통강냉이 10알 먹으면 안 죽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 다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중국 넘어와서 제일 놀란 일이 뭔지 아세요? 돼지가 옥수수를 통으로 먹어요. 자기 아버지 10알 못 먹어서 죽는데, 돼지가 이 동네에서는 그래봤자 중국인데 미국 사는 거 보면 기절하고 남한 사는 거 보면 절도하죠. 돼지가 옥수수를 통으로 먹어요. 그 옥수수 사라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젊은이들이 양식을 구하러 두만강을 건널 때 북한에 있는 어른들 부모가 그 젊은이 아들 딸에게 하는 말, 얘야 중국에 가거든 넘어가거든 교회를 찾아가거라. 교회를 찾아가면 살 수 있다더라. 아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때 우리가 우리 예배당만 짓고 돌보지 않고 그랬으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얘야 중국에 가거든 절간을 찾아가거라. 제가 목사인데 요즘 뭐 공장 세우고 뭐 커피숍하고 월급 주고 이러니까 전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못마땅한가 봐요. 네가 장사꾼이냐 목사냐 그래요. 장사꾼이면 어떻고 목사면 어떻냐? 난 별로 구분 없는데요. 그러면 목사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지 뭘 그러냐 그래요. 하도 핫딱지가 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렇게 다급하면 네가 뿌려라 내가 그랬어요. 정색을 하고. 남보라 안 뿌린다고 그러지 말고 네가 뿌려 그랬어. 너도 목사잖아. 네가 뿌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너 씨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냐 그랬어요. 밭 가는 거야. 밭도 안 갈고 씨를 뿌리는 걸 뭐라 그러는 줄 아냐? 씨도 안 먹히는 소리라 그래. 내가 그랬어요. 내가 밭 갈 테니까 너 씨 뿌려 그랬어요. 저는 우리 탈북자들 통일되면 진심으로 섬겨서, 동물도 진심으로 하는데 사람이 사람 진심을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섬겨서 그들이 이 말을 하게 하고 싶어요. 야, 남한에 갔더니 살 줄 알았더니 살 길이 없더라. 그런데 교회가 우리를 살려주더라. 요 말만 나오면 돼요. 요 말 나오면 그냥 밭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씨 뿌려도 늦지 않아요. 씨는 그때 뿌리면 나게 돼 있어요. 30배가 되든 60배가 되든 100배가 되든 거둘 줄을 믿습니다. 우리 블리스 앤 블레스라고 하는 커피숍의 점장이 탈북자입니다. 제 꿈과 소망이 뭔가 하면 이 공장과 이 커피숍의 사장을 탈북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희망을 가져요. 잘 배워서 너희들이 점장해, 너희들이 사장해.
1등으로 커피숍에서 점장이 우리 아이가 나왔어요. 정말 독해요. 애가 정말 성실해요. 커피를 모르니까 커피를 배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금방 배우죠. 근데 이게 독종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게 잘해주는데 1년이 지나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도 나도 독종이니까 말 안 해요. 때가 있겠지 기다렸어요. 근데 금방 꺾이더라고요. 작년에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작년 11월 달에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감동적인 글이 실렸어요. 자기는 이북에 있을 때부터 성격적으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절대로 부모든 친구든 친척이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새기지. 남한에 와서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그걸 얘기하는 버릇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면 다리에 힘이 풀리대요. 이렇게 서 있을 힘이 없어요. 다리에 이렇게 무릎에 맥이 그냥 쫙 빠지더라고요. 죽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때 죽으면 천당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혀요. 2011년도에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다. 여러분, 엉뚱한 짓거리 하는 것 같아도요, 제가 하는 일이 선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작년 4월 달에 국내에서 하나님이 정말 특이한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이뤄냈거든요. 한국에 지금 사회적 기업이 수백 개 돼요. 1호 공장이 우리 공장이에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여러분, 인증을 받으면 2년 정도 그 인큐베이팅 한다고요. 그때 우리 124만 원 월급 줄 때 78만 원 정도 보조 받았어요. 그렇게 지원을 해줘요. 근데 그 인증을 누가 하는지 혹 아셔요? 인증 심사를 이렇게 물으면 되게 아셔야죠. 우리 재단이에요. 지금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누룩이라는, 예수님이 비유하시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이렇게 막 부풀잖아요. 지금 저희 재단에서 일어나는 일이 누룩 같아요. 난 요만큼 해서 했는데 이렇게 묻어두고 하룻밤 지나고 났더니 이만큼 된 거, 누룩 같아요.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좋은 일이고 또 되는 일이니까 덤벼들기 시작했어요. 작년 12월 12일 날 미스크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하나 더 세웠어요. 근데 이게 누룩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작했던 게 10억 정도 단위의 투자해서 시작하는 공장이었거든요. 미스크는 첫 사업이 200억짜리였어요. 그러니까 누룩 맞죠? 10억짜리를 하던 재단이 그냥 갑자기 자고 났더니 200억으로 부풀러서 첫 시도가 200억짜리였어요. 여기 왜 그랬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교회가 예배당 안 짓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누가 들러붙었는가 하면 한국에서 소위 성공한 기독 실업인이 붙었어요. 큰 성공을 한 사람들이. 그들이 사장이 되고 그들이 이사가 돼서 회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달라요. 저하고는. 그들은 보통 단위가 100억, 1000억 이르는 사람들이 붙으니까 사회적 기업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도했던 게 뭔가 하면 얘기해도 돼요. 그 비밀 아니니까. 삼성이 아티제라고 하는 사업을 해요. 그게 제빵 사업이에요. 제과점. 근데 정부가 대기업은 중소기업 하는 데서 손 떼라 그래서 압력에서 손을 뗀 게 아티제예요. 전국에 300개 점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인수하려고 덤벼들었어요. 200억에. 근데 300억 써낸 사람한테 뺏겼어요. 그래도 여러분, 뺏겼을 망정 200억짜리 도전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누룩이에요. 지금 그분들 이사 중에는요, 그 사장이 프루덴셜 증권회사 사장하시던 분이셔요. 연봉 꽤 되시겠죠? 모르시나요? 저보다 많은 건 아시죠? 저보다 많은 게 뭐예요? 저보다 공 한두 개, 두 개는 아니겠지만 공 한 개는 최소한 더 붙을걸요? 최소한. 그분이 그거 딱 포기하고 여기 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아는 분이 오셨어요.
또 이사 중에는 컨설팅 회사, 큰 직원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 장로님이 붙으셨어요. 그러더니 저번에 이사에 갔더니 누룩이에요. 나는 이해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뭘 하는가 하면 사회적 펀드를 만들겠다고. 그분들은 밤낮 하던 짓이 그거거든요. 뭐 돈 투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익 남겨서 돌려주고, 이게 전문이잖아요. 펀드를 하는데 사회적 펀드를 하겠다는 거예요. 500억을 모으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500억 모으겠다고 할 때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모았어요. 그 500억을 가지고 뭐 하겠다 근데 너무 기가 막혀요. 지금 수백 개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요, 다 어렵거든요. 뜻만 좋지 그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가 사회적 기업이 성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까먹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어서 그랬어요. 200억이 있으니까 버텨주잖아요. 없으면 자빠지거든요. 실력 있는데, 가능성 있는데. 근데 누가 사회적 기업에 투자해요? 믿고. 우리는 거기다 투자하겠다는 게. 딴 데는 안 하고 그 대신 아무나 주지 않고 사회적 기업 중에 정말 열심히 싹 수 있는 데는 밀어주자, 몇십억씩. 그래서 성공시키자. 수익을 발생시켜서 투자한 사람에게 7%는 이자를 주겠다.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펀드를 사는 사람들이 보통 기대 수익이 몇 퍼센트입니까? 그랬더니 한 12%, 13% 됩니다. 근데 7% 준다 그래도 될까요? 됩니다. 왜요? 착한 펀드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착하다라고 하는데 5%는 사람들이 감내한다는 거예요. 그냥 원금만 받아도 투자할 사람들인데 7%는 좋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500억을 모아요. 500억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요, 여기 제가 미국 들어오기 전에 기가 막힌 얘기 듣고 들어왔어요. 그 안을 우리 서울시장 만나서 얘기를 했다.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직 기업 비밀인데. 어쨌든 뭐 실제 돈이 다 손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만 뭐 말은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 시장님이 여러분 사회적 기업 이런 쪽의 전문가 아닙니까? NGO.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이 많아요. 이분들 뜻이 있으니까 3천억 사회적 펀드를 모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3천억을 모으는 건 쉬운데 그걸 제대로 쓰는 건 어렵거든요. 우리가 그걸 하겠다 그러니까 500억은 우리한테 맡겨주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펀드가 1,000억이 됐어요. 그래서 잘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을 코칭하고 투자해주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서 하면은 이게 누룩처럼 늘어나게 생겼어요. 제가 200억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예배당 지을 때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오병이옵니다. 참 기도 잘했어요. 오병이옵니다. 5,000배 주십시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거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도 줬으면 저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장난했어요. 뭐 계산 복잡하실 테니까 12광주리는 빼드릴게요. 제가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5,000배 달라고. 저는 무식하게 성경 믿거든요. 무식하게 믿어요.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믿고 안 되면 저는 그냥 믿어요. 뭐 그냥 믿지 뭐. 제가 내비게이션도 믿거든요. 그 여자 말도 믿는데 제가 왜 하나님 말을 왜 먹겠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여자 말도 믿는데 내가 성경을 왜 못 믿어? 뭐 그 여자가 하는 게 다 이해가 돼서 믿는 줄 아세요? 이해 하나도 안 돼. 모르는 길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요? 그냥 무조건 믿죠. 무조건 가잖아요. 내가 내비게이션 여자 말도 믿는데 난 정말 그렇게 믿거든요. 이해가 되고 안 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해가 되는 걸 뭐하러 믿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살지. 안 되니까 믿지. 믿어요. 나는 오병이어도 그냥 믿거든요. 근데 그 믿는 건 무서운 거예요.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로 믿는데 5,000배 주세요. 여러분 100억, 200억에 5,000배가 얼마인지 아세요? 기독실업인회 가서 했더니 그게 100조라 그러대요. 100조라고 하면 뭘 해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뭘 할 수 있는 돈인지 개념이 없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 5,000배 주세요라고 할 때 5,000배는 이거예요. 북한 먹여 살려주세요.
남한의 탈북자들은 연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길 터이니까 통일되면 북한 사람 먹여 살릴 길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룩이 불어나는 속도를 보니까 될 것 같으네요. 이게 될 것 같으네요. 느낌이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 미스크라고 하는 게 지금 그 한 몫을 담당하고요, 그 밖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작년 4월 달에 열매나눔 인터내셔널이라는 법인을 하나 더 세웠어요. 이런 성공 모델을 한국에서만 하지 말고 세계로 갖고 나가자. 그래서 러시아, 베트남, 인도, 말라위 네 나라의 이 모델을 가지고 가는데, 말라위 일은 커졌어요. 유엔이 2015년까지 세계 빈곤 퇴치를 선언했어요. 새천년 개발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리고 밀레니엄 빌리지를 선정해 가지고 8개 목표를 세우고 2015년에는 손때에도 자기들끼리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과 같은 프로젝트를 시행했어요. 그 중에 한 마을이 말라위의 구물리라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 지난 5년 동안 미국의 어느 여자 가수가 세운 재단이 400만 불을 투입했어요, 그 프로젝트에. 그런데 성과가 없어 보이니까 5년 만에 손 뗐어요. 5년을 더 해야 되는데, 그 유엔에서 우리 열매나눔 재단에다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5년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냐, 그 사업을. 이제 400만 불 냈으니까 당신네 재단은 300만 불만 5년에 주면 사인하게. 그러니까 사인했어요. 근데 300만 불 사인할 때 제가 500만 불 생각하고 사인했어요. 1년에 100만 불씩 준다. 거기서 하는 사업비와 거기서 있는 직원들의 월급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전 기분 되게 좋았어요. 우리가 유엔의 지원을 받던 나라 아니에요. 우리 같은 조그만 재단이 유엔이 하는 일에 작은 마을이지만 그래도 스폰서예요. 그 직원은 우리가 월급 주고 그 프로젝트 비는 우리가 대고. 갔어요. 하나님이, 제가 작년 8월 달에 들어갔는데요, 400만 불은 그 말라에서 상상이 안 가는 돈이에요. 300만 원 가지니까 7,000명 소 잡아서 잔치하더라고요. 그런 나라에 400만 불이면 이건 정신없는 돈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같이 돌아보면서 그랬어요. 그 400만 불 다 어디 갔지? 돈이 흔적이 없는 거예요. 400만 불을 쏟아부었는데.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제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이걸 봐야 돼요. 왜 실패했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이건 제 책임이거든요, 그걸 찾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보는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 구절 하나를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번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라. 그 사건이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말씀인데, 그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아, 내가 구물리라 사람이 되면 이들이 살겠구나. 그게 생각이에요. 유엔 직원이 월급 엄청나게 받는 유엔 직원들이 400만 불을 집행하는 동안에 집은 고사하고 사무실이 현장에 없었어요. 왜요? 거기 전기 없으니까, 거기 수도 없으니까, 거기 빈대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 40분 차 타고 나가는 데다 떨어놓고 사무실은 거기다 두고 일주일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썼어요.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참 우리 직원들 너무 훌륭하고 감사해요. 젊은이들이, 목사님 집 지어주십시오, 사무실하고 집을 구물리라 마을에 지어주십시오, 그래야 일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집부터 짓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배당 보이지 않는 걸 좋아하지, 보이는 거 별로, 그건 나중에 해도 된다 생각하는데, 구물리라의 첫 사역은 6억 정도 들여서 집 짓는 사업이었어요. 근사하게 큰 집들 많이 지었어요. 우리 직원 숙소, 사무실, 마을 회관, 보건소, 또 옥수수 저장 창고, 뭐 이런 거, 학교 선생님들 숙소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몇 달 전에 드디어 들어가서 살아요. 전기 없어요, 냉장고 없어요, 텔레비전 안 나와요, 인터넷 잘 안 돼요, 빈대 뜯겨요. 그 빈대는 어떻게 그 집만 한다고? 얘는 국경이 없거든요. 마을 전체가 되지 않으면 이게 방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뜯겨요. 그러고 살아요.
참 애들이 훌륭해요. 제가 마을 어른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는 여기다 집 짓고 들어와 살겠습니다. 그 말에 그 어른들의 얼굴이 바뀌는 걸 난 봤어요. 신뢰가 생겼어요. 가서 들어가 살아요. 그러고 알았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개발의 최고의 민족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갔는데요, 이렇게 척 보니까 보여요. 왜 보이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제가 그 마을 어른들하고 얘기했어요. 작년에 제가 환갑이었거든요. 제가 올해 60입니다. 60년 전에 한국이 여기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우리 전쟁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NGO들이 여러분의 아이들, 동남아시아 아이들 빈 밥그릇 들고 이러고 처량하게 있는 사진 찍어서 돈 모아다 여러분한테 갖다 줍니다. 60년 전엔 모델이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월드비전이라는 세계단체가 우리 전쟁 고아들 돕기 위해서 생겼다는 사실을 아세요? 세계적인 NGO는 우리 전쟁통에 생긴 겁니다. 그때는 모델이 우리였습니다. 우리 우유가루, 옥수수가루 학교 가서 배급받아 먹고 살았습니다. 구제품 오더도 입고 살았습니다. 지금 신발 보내고 옷 보내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도와주러 온 거 아닙니다. 빚 갚으러 왔습니다. 되게 좋아하대요. 도와주러 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먹은 게 먼저 있어서 이제 갚아주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60년 만에 그 바닥에서 우리는 25,000불로 뛰었습니다. 요게 제가 태어나서 그냥 고스란히 내 나이하고 한꺼번에 왔습니다. 한 세대 동안에 바닥에서 25,000불까지를 한눈으로 본 사람은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암만 열심히 해도 못 봅니다. 왜? 자기 때에는 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한 300년 전에 자기 증조부 고조 할아버지 때나 있었을까? 모릅니다. 근데 우리 청년은 청년만 들여보내도 압니다. 옛날 우리 외갓집에 갔을 때,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이런 소리 하면 새마을 운동하면 이렇게 대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마을 잔치를 할 때 애들은 얼마나 많아요. 들고 뛰는데 애들이 까만 애들이 다 하얘졌더라고요. 물이 없으니까 먼지 뒤집어 써가지고. 신발 신는 놈 없어요. 다 누더기예요. 애들이 들고 뛰어요. 그렇게 비참해지면 제일 무너지는 게 인간의 자존감이 무너져요. 비굴해지고요, 그럼 싸나워지고 이상하게 형성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뭘 했는가 하면 물티슈를 가서 애들 얼굴을 닦아주고 여기다 페이스 페인팅을 해줬어요. 애들이 생전 처음 보잖아요. 이쁘잖아요. 그걸 깨달았어요. 얘네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너 예뻐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너 예쁘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게, 이게 자존감이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아요. 한 2,000명 되거든요. 애들 보러 200만 원씩 적금 들려고 그랬어요. 5년 안에 들어가라고, 단기 선교 가라고. 그리고 실제로 한 50명에서 100명까지 할 수 있는 숙소를 지금 짓고 있어요. 가서 잠은 재워야지 밥은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갔다 오라 그랬어요. 가서 뭐 할까요? 할 일 많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서 애들 얼굴 닦아주고 그려주고 한 번 안아주고 너 예뻐 그러고 와. 장난 같아도 그러면 그 나라 바뀌어요. 이게 100명, 1000명, 2000명 청년들이 끊임없이 200만 원씩 주고 비행기 타고 와서 진심으로 한번 안아주면 그 아이가 바뀌고 우리 아이가 바뀌어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전 솔직히 아프리카 애들 안 이뻤어요. 안 이뻤다가 아니라 안 이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기하네요. 말라유 하면서부터 애들이 이뻐요. 왜 내가 이 애네들 이쁘다는 걸 몰랐을까? 마음으로 이쁜 게 아니라 생긴 게 이뻐 보여요. 애들 보니까 정말 예뻐요. 근데 그걸 내가 애들이 예뻐야 일이 되고요, 지가 이쁜 줄 알아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잖아요. 십자가의 정신이잖아요. 야, 이거 되겠다 싶어요. 지난 1년 동안 했는데 그게 통했어요. 유엔 직원이 10명이나 월급을 받는데 일을 안 해요, 인간들이. 우리 한국 사람 눈에 볼 때 이건 가서 패주고 싶어요, 아주 속상해서. 작년에 말라리아가 해가지고 애가 하나 죽었어요, 마을에.
보건 담당 유엔 직원이 휴가 갔어요. 우리 이거 이해 못해요. 지금 말라리아가 해서 그런데 휴가 가서 놀고 있어. 그 책임자한테 따졌어. 이거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당신 얘기가 맞긴 맞는데 그건 합법적으로 뭐라 그럴 수? 그건 그 사람 권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말라리아 돌 때 휴가 가는 건 너희들 권리고 자르는 건 내 권리다 그랬어요. 정말로. 왜? 다행히 1년마다 개혁하게 돼 있거든요, 법이. 그래서 1년 되고 잘랐어요. 여러분, 4명을 잘랐어요. 그건 굉장한 모험이거든요. 그건 4명이 잘리고 가만히 있었겠죠? 그들은 말라위 사람이에요. 그리고 5년 동안 그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서 이제 1년도 안 되는 한국 사람이에요. 당연히 예상했어요. 당연히 마을 어른과 청년들 모아놓고 선동했어요. 열매 나는 자 내보내면 우리가 스폰서 얻어다 하겠다. 우리는 약점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안 도와주거든요. 우리는 구제를 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도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료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겠다 그랬는데 기가 막힌 건 그들이 그를 내쫓았어요. 1년 동안 성공했어요. 이제 4년 동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는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도 보냈어요. 일은 우리가 훨씬 더 잘해요.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죽 써서 유엔 줘라. 우리가 열심히 하고 돈도 냈지만 우리 거라고 그러지 말고 권리 주장하지 말고 유엔에다 다 공을 돌려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러면 유엔은 우리를 좋은 파트너로 생각할 거다. 그러면 다음 일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파트너가 되면 유엔의 이름이 깃발이 붙든 누가 됐든 말라위만 살면 되지 않냐. 그러면 이 모델이 유엔의 이름으로 전파되면 얼마나 신석이 될 거냐. 그 다음에 제가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통일됐을 때 유엔 끌고 들어가서 북한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참 골치 아파요. 사탄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건 공식과 같아요. 공식이죠.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하니까 사탄이 슬퍼하셨어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쳤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의 아킬레스건은 보이는 예배당을 흔드는 거예요. 멀쩡한 학교가 우리 보러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 그때 5천 명 출석할 때인데 5천 명 나갈 데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200억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200억 있잖아요. 그걸 보이는 것으로만 전환하면 돼요. 우리 쫓겨나게 됐으니까 보이지 않는 건 나중에 할게. 먼저 우리 보이는 예배당부터 해결하고. 이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만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성경 잠시 안 봤어야 되는데 성경 있다가 된통 잘못 걸렸죠. 누가복음 9장 62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건 졸도할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알았어요. 너 200억 중에 10원도 너의 예배당 지는 데 쓰면 안 돼. 그건 탈북자 돈이야. 보이지 않는 돈을 보이는 대로 전환하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니야. 기가 막혀서 당해 열었어요. 나도 이해는 안 가는데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와 막쓰는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 이거 지키자고 약속하십시다. 그래서 당연하게 기록했어요.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예배당을 왜 쓰지 않기로. 사탄이 그러대. 너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작정이냐?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그 배짱이 생길까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그랬더니 갑자기 그 상황이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했죠.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고. 그리고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교회 이름 바꾸자고. 높은 뜻 광야교회로. 내가 하는 말이 다 장난 같아도 진짜거든요. 정말 광야교회라고 하려고 그래서. 그 광야지 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는데. 광야교회로 하자고. 청년들 예배했더니 애들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멋있다고. 어느 놈 울기까지 했어요. 얘네들 기도 많이 했어요. 쫓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 2008년 9월 7일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그날 주일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엄청난 깨달음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받았어요. 부흥했어요. 하나님이 기뻤어요. 사탄이 슬프셨어요. 사탄이 이 부흥의 불을 끌려고
흩는데 성공했어요? 불 끄는데 실패했어요? 아시죠? 초대교회 사탄이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오해했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뭉쳐도 살고 흩어져도 살아요. 이게 흩는 데는 성공했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안 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을 붙이는 거예요. 사방에 안디옥,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고린도, 예배소. 사탄이 콩콩 뛰면서 코미디 했대요. 괜히 그랬어, 괜히 그랬어. 내버려뒀으면 예루살렘만 불타고 마는 건데 이거 잘못 건드는 바람에 사방에 불똥 튀었어요. 이게 내 머리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원고에다가 넷으로 흩자. 이거 제가 2008년 9월 6일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런 재미로 믿어요. 성경은 그런 맛에 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친놈처럼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새벽에. 그리고 설교자가 하는데 넷으로 나누는 건 문제가 없는데 첫날 얘기한 것처럼 넷 중에 하나를 내가 맡으면 안 흩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관두자 그랬어요. 뭐 어차피 몇 년 후에 관둘 건데. 그리고 내가 내 교회를 은퇴할 때까지는 돌아다니면서 설교만 한다. 그래서 흩었어요. 흩는 날 각오했어요. 2,000명은 준다. 내가 안식년만 가도 1,000명 줄었던 교회인데 아예 목회를 관둔다면 나보고 쫓아온 교회들이 대반인데 2,000명은 준다. 그래도 괜찮다 생각했어요. 3,000명만 남으면 해볼만 하다. 하나님 3,000명은 남겨주십시오라고 시작했어요. 조마조마하대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근데 2009년 1월 첫 주일날 내 교회를 딱 흩어서 예배드리고 통계받았는데 6,000명 예배드렸어요. 1,000명 늘더라고요. 내가 빠졌는데 1,000명이 늘면 하나님 참 쓸만하셔요. 3년 반 지났는데 뭐 감기 재채기는 한두 번 교회들이 했는데요, 몸살 한 군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는 없죠. 큰 나무를 옮겨 심은 것 같은데 그냥 쫙 뿌리를 내렸어요. 지금 우리 다 모으면 한 8,000명 모여요. 흩었는데 교회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재단도 커졌죠. 누룩처럼 막 불어서 이게 세계로 막 뻗어나가죠. 시간 없어서 얘기 다 못했어요. 재밌는 얘기들 많아요. 교회는 교회대로 잘 되죠. 하나님이 보너스를 하나 더 주셨어요. 4개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예배당을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예배당을 우리가 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남의 교인이 우리 예배당을 사주시대요. 우리 예배당 질 돈을 남을 줬더니 남이 우리 예배당을 사주시더라고요. 이건 아마 어느 교회든 하나 없는 거라고 뭐 있을까? 우리가 나오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요, 동백에 있는 어느 부자가 그때 마침 짓는 바닥 평수가 400평짜리 9층 올라가는데 8층 9층을 샀어요. 800평을. 부자니까. 우리 나오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연락을 주었어요. 우리 교회 가져가라고. 우리 교회 주겠다고. 제가 미국에서 안식년 하다가 너무 고마워서 쫓아갔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못 받습니다. 출석 5,000명은 800평 가지고 교회를 못 합니다. 그랬더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넷수로 나눴잖아요. 넷수로 나눴는데 하나는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우리 넷수로 나눴는데 하나는 들어갈 수 있는데 주시겠냐고 그랬더니 기쁘게 주셨어요. 그냥 등기를 옮겨주셨어요. 인테리어도 하는데도 한 10억 가까이 들었는데 거의 당신, 우리는 그냥 몸만 싹 들어가 앉아서 해요. 거기도 지금 한 800명 모여요. 이제는 밝혀도 되죠. 그분이 녹십자 회장님이셨어요. 그분은 제가 그거 받기 전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이셔요. 평소에 뭐 친분이 있어서 아니요,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당을 주셨어요. 녹십자 회장님이셨어요. 그분 이제 돌아가신 지 2년 좀 넘으시는데 그때 1년 동안 이렇게 뇌 수술 받고 투병 생활 하시다, 뇌종양 수술 받고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어느 날 부인 집사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변호사 불러다가 유언장 썼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김 목사 하는 탈북자 사역이 너무 귀하니 자기도 탈북자라는 거예요. 개성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자기도 탈북자 아니냐고. 그 사역이 너무 귀하니 내 재산을 그분에게 주라고. 김동호라고 이름 써가지고. 궁금해서 물었어요. 얼마나 된대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부인이. 300억은 넘을 겁니다. 300원 말고요, 300억 원. 300억은 좀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받고 보니까 590억이에요. 근데 큰아들이 재판 걸었어요. 무효라고. 자기 목 안 주고 했다고. 근데 2심까지는 그 유언이 옳다고 해서 이제 대법원 판정만 남았어요. 근데 저는 뭐고 다 뺏길 리도 없고 뭐 내돈다니까 뭐 뺏긴다는 것도 없지만 그게 다 무효로 돌아가도 제 마음엔 받은 거예요. 그분은 내신 거예요. 뺏어가는 건 뭐 아들이 안 뺏겨요. 뭐 그 고법까지는 끝난 거니까. 뭐 혹 만에 하나 뺏긴다면 그 아들 목숨 줘라 그러면 뭐 그거 하면 될 텐데 그래도 몇백억 되겠죠. 근데 그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직 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녹수자 회사에서 매년 쓸 돈을 대신 대줘요. 그 재단에서. 참 감사하죠. 그거는 장학재단을 해서 열매나눔 재단은 공장 세워서 살 길을 찾아주고요. 이건 탈북자들 똑똑한 아이들 공부시키고 나중에 유학 가면 유학도 돼가지고 통일되었을 때 남한과 북한을 잇는 지도자 키우는 일에 돈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니까요 이렇게 축복해 주셔요.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저녁 설교가 하나님 제 덕 보세요 였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제 덕, 여러분 덕을 보시려면 여러분이 먼저 뭐를 받아야 한다고요? 복을 받아야 한다고요. 제 개인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 똑같이 입증됐는데요. 교회도 입증이 되었어요. 밤낮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 생각 안 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탈북자도 생각하고 노숙자도 생각하고 아프리카 사람도 생각하고 조금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거 말고 우리 집 지을 돈 빼서 갖다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건 누룩처럼 번져가게 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보게 생겼어요. 이게 10년 20년 걸려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재단은 재단대로 사역은 사역대로 그러는데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이거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난 그래서 이 예배당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어제부터. 형제교회 큰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냥 요 딱 짓고 이것도 그냥 예배만 드리나 요 아까우니까 주간엔 돌려서 학교하고 아이들 키우고. 나 권 목사님한테 너무 기가 막힌 얘기 들었어요. 여기 뭐 인도 사람들이 온다면요 그들이 아들 맡기고 세례도 받고 그런다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렇게 돈 한 푼을 써도 효과적으로 쓰고 우리는 창고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밥통 같은 이 밥통이지. 한국 꼴통 교인들은 대리석에다 예배드리는 직구는 쓸 돈 없어가지고 망해가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자기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트리플 서티 운동을 해요. 30년 동안 공부하고 30년 동안 죽으라고 돈 벌고 열심히 돈 벌고 그리고 신나게 쓰다 죽자. 줍다가 꿈 깨지 말고 가게를 뛰자. 돈 쓰는 거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들도 조금 주고 나도 좀 챙기고 남한테 배 안 끼치게 하나님 괜찮다 그러시는데 나한테는요.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렇지만 요 손으로 딱 지키고 전략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전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여러분 내 돈 쓰는 건 아까운데 하나님 돈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제가 매년 써야 할 돈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10년을 했는데도요 이게 안 돼서요 매년 계산을 해보면 12월 연말에 가면은요 약속대로서 못 쓴 돈이 한 1, 2천만 원 나와요. 그러면 그냥 넘길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돈 들고 1,000만 원짜리 일 없나 2천만 원짜리 일 없나 찾아다녀요. 그리고 발견만 되면 그거 주는 건 쉬워요. 어차피 써야 할 돈이니까. 그러니까 쓰는 거 쉽고요 재밌고요 또 그런 일은 잘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잘 돼요.
쓸데없이 쓰지도 못할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포도원 주인처럼 오후 5시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인의 삶도 살고 교회도 하시다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져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남주냐, 출세해서 남주냐, 그런 사고방식과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하고 출세하여 많은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 중에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까지 빌려서 그 짓을 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빵 팔려고 고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용하려고 빵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후 5시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